우리 지난 시간에 일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나는 나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는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잊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은 복수형이라 그랬죠.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단수였다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 딱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가 지은 어떤 죄악이나 어떤 그런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모든 자비하심의 결과물이다. 내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고 열심히 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결과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이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각을 뜨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산제물이에요. 그런 짐승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산제물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물을 안 받으셔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걸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중간이 없어요. 예? 구원이냐 죽음이냐지, 그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이 없어요. 그죠? 이게 중간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제물로 드릴 것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충분히 사람들이 제물이 됩니다. 눈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배경이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배경이 뭐였어요? 공중 근세 잡은 자였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알고 보면 전부 다 뭐냐면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모르니까 눈이 감긴 채 쏘으며 사는 거예요. 정말 더 억울한 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쏘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추죠. 이 세상에 꽉 잡고 있는, 그죠? 문화나 풍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그죠? 꽉 붙들고 있는 이론이나 또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 배경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걸 몰라요. 알 길이 있나?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저 끝에 보면 낭떠러진데도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이라는 걸,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 눈이 감기고 속아서 그렇게 이게 잘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세상에서만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걸로 쏟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은 안 하지 경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제물이 된 채 경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경배하느냐, 사단 마귀를 경배하느냐, 그죠? 세상의 제물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제물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 바디만을 의미한다고 의미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 자체. 이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왜요? 왜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 안에는 뭐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흠과 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주여 나는 흠과 티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이 줄을 놓으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무릎을 꿇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부끄럽고 그러면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결심한지 아십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원래. 이게 뭘 잘못했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지속되고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무너지다가 또 일어나서 또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 티가 많고 흠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력이 마치 우리보다도 없으신 것 같아.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영 시력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앞을 잘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흠과 티가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애.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어보시냐면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못 살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난 너한테 기대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품어주시는 것 같아. 말없이 품어주시는 것 같아. 그게 더 우리를 울리잖아요. 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좀 뭔가 데미지가 입혀지고 그럼 정신 좀 차릴 텐데 하나님에 나가면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를 더 울리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가면서 무슨 징계라든지 소위 말하는 매라든지 뭐 뜨끔한 어떤 맛을 보게 한다든지 정신 차리고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그 티와 흠을 하나님은 전혀 못 보시는 분 것처럼. 근데 그게 나를 더 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제는 나의 남은 때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 경건치 못한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말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로서는 절대 그런 결단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덮어주시는 그 자비하심의 은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매를 대시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너무 심각하지 않을 정도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냥 침묵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도라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세상에 내버려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없이 우리 세상 둘러보면 모든 주변에 다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지. 그죠?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잖아요. 그들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때로는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들이, 상처 입는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너희는 이런 존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금식하거나 우리의 뭐 어떤 그걸 다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 그대로를 살아낼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으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게 주신 말씀의 뜻이 아니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산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의 예배 처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세워진 제사장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예배자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막 살아가겠어요? 질서를 막 어기고 막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아가겠냐고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2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2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속에 동화되고 이 세대 속에 흡수되고 이 세대에 휩싸여서 내려가 버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깊은 상처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 배경이 뭡니까? 공중권세자문. 여러분, 이런 뉴스를 여러분 요즘 보시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한 사회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북한에는 그런 법이 생겼잖아요. 평양 문화 무슨 뭐 보존법인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남한 방송을 듣거나 남한 드라마를 듣거나, 하도 북한 사람도 남한 드라마를 숨어서 잘 보니까 툭 하고 대화 나누는 단어 속에서 넣는 거예요. 남한에서 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여보, 남편을 안 부르잖아요.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오빠지? 아무리 사전을 뒤져봐도 안 돼. 왜 남편이 오빠야? 글쎄, 요즘 사람 그렇게 다 쓰니까 그런가 보다. 얼마나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자녀들이. 오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도 쓰는 거 은연 중에 남편에게 자기야, 오빠 이런 단어를 쓰는, 하도 많이 쓰니까 얼마나 많이 썼으면 그걸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이런요 문화, 언어, 드라마 이런 거를요 보면 어떻게 되면 최고로 사형에 처하는. 야, 그래서 나는 북한이 너무 싫어요. 공산주의는 너무 싫어. 아니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왜 사형을? 그거 이상하잖아. 아니 이런 거 보면서도 북한이 좋아? 그게 보내서 그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런 사람 다 보냈으면 좋겠어. 한번 보내고 실습하고 몇 년을 살다 와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그 남한 드라마 본다고 죽이면 어떻게 사형하면 이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한 드라마 보는 거, 남한 방송 듣는 거. 왜요?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이거 겁나는 거예요. 민주체제가 스며들면요 공산체제는 무너지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막을 길이 없어요. 법으로 세운다고 막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감절한 어떤 기대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들어가 버리면. 그죠? 그래서요, 이 세대가 잡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은 매우 좋은 쪽이기도 하지만 매우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붙들고 있느냐? 공중권세자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문화를 갖다가 아주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청년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대로로 영화 감독에도 진출하고 방송계에도 진출하고, 그죠? 교육 현장에도 진출하고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이 문화를 선동해 나가면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옳은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지 않겠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대에 좋지 않은 문화가 너무 많다. 지금 동성애가요,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거 좋다고 그냥 예전 같으면 숨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동성애를 하는 정체성을 다 드러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럽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이잖아, 하나님의 배경. 동성애와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모든 개인과 시대가 다 하나 앞에 멸망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회가 살아날 것은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 전체가 죄악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아무렇지 않아, 지금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동성애는 취향이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취향으로 생각하고 죄짓고 이런 데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 세대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생명을 막 경시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나오는 것들이 그런 범죄하는 그걸 막 미화시키잖아요. 그걸 아주 대단한 그거로 막 그냥 영화화되고 이러니까 이 영향을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저지르는 범죄를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아주 끔찍해요. 그들에게 흡수된 거예요. 이 영화, 드라마, 모든 것들이, 문화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흡수된 결과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요, 얼마나 성적으로 성 개념 자체가 얼마나 무너진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한 지금 20몇 년, 근 30년 전인가요? 20몇 년 전인가? 네.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수련회 아이들 가서 혼전 순결식을 거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요,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냥 절대로 나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막 그냥 세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면요, 교회에서조차도 외면당하는 느낌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응? 이게 웬일이냐고.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와서는 시대 덜 떨어진 거예요. 꼰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 전체가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한 시대에, 거룩을 외면한 시대에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요. 우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받은 산채물이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왜요? 이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 모든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지고, 내일 만났다가 또 만나고, 그러면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청년들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고 공중무태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무너지고 한번 넘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일어나요. 다시 회복. 하나님은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뜬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1절에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는데 2절에는 마음이요.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는 생각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목적, 세상의 추구,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생각, 하늘의 가치관, 주님의 그 가치관, 바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쁠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 앞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때를 어떻게 생각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든 행동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관계를 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인가?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생각은 뭐냐? 그의 기준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될 때에 뭐가 됩니까? 궁극적으로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변화된 생각이 뭡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천해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시고 늘 우리들의 매 순간에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걷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